산수유는 봄이 왔음을 알리는 전령사로 노란색입니다. 겨우내 어두웠던 마음도 그 노란 꽃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활짝 웃게 하죠. 그런데 이 꽃이 지고 나면 빨간색 산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식품, 제품들을 만들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꽃은 화려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보다 열매는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열매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여 말씀하셨는데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부활 이후 첫 번째 이적을 40년 동안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는 있지만 걸을 수 없고 문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없었던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봄꽃의 은혜를 선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듬뿍 안겨주고 있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보고 많이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기적보다 예수, 꽃보다 열매라는 그의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꽃보다 열매 첫 번째로 안 넘어가요. 네. 죄송합니다. 꽃보다 열매 첫 번째로 붙잡았다 하는 말씀이 되겠는데 자,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하였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붙잡은 일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데 갈 수 없이 옴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유대 백성들이 솔로몬이라는 행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야, 무슨 일이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걸어서 다니고 성전을 들어가고 찬송을 한다. 무슨 일이냐?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붙잡다라는 말의 뜻은 어떤 것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강력하게 붙들어 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신앙은 잘못된 삶과 습관을 내어버리고 좋은 습관과 삶을 붙드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은 예수 아닌 삶을 버려버리고 예수를 붙드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25절 말씀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했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어야 하고 붙들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지 말아야 합니다. 혹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붙들지 말아야 할 것을 손에 쥐면서 그것이 모든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놓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 오늘 우리의 신앙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면모들을 놓아버리고 그것을 잡는 일에 소홀하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한 이야기지만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어야 하고 붙들지 말아야 할 것은 붙들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기 위하여서 꼭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손을 늘어뜨려 버리지 말고 붙들어야 할 것을 우리의 두 손을 굳게 움켜쥐고 붙들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해야 할 줄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게으름 피워서는 안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부지런하게 내가 지켜야 할 영역에 있어서 잘 붙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꽃보다 열매 내용은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붙잡은 안진뱅이였던 자 덕분에 많은 사람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설교를 듣는 자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12절 말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안진뱅이가 걸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성전을 드나들 때 늘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였던 그 사람이 벌쩍벌쩍 뛰어다닙니다. 소리 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혹 그 중에는 야, 나도 좀 고쳐주면 안 되냐, 내게 있는 문제도 좀 해결해주면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을 했을 법하지요. 그래, 그 모인 자들이 오늘 누구를 주목했겠습니까? 베드로를 주목했겠죠. 야, 베드로 선생이 대단한 능력이 있나 보다. 베드로 선생이 대단한 경건이 있나 보다. 베드로가 함께하면 야, 큰 역사가 일어나나 보다. 내 팔자 필 수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주목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의 경건을 주목하느냐? 왜 기적을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목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나 유관순 열사와 같은 그런 인물이 프랑스의 100년 전쟁을 영웅처럼 이끌어서 승리로 나갔던 여전사였던 잔 다르크가 있습니다. 잔 다르크, 그 사람은 오늘 우리의 이순신이나 유관순처럼 참 그들의 역사 속에서 기억되어질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역사를 기억하는 일, 또 열사를 기념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 프랑스 사람들은 이 잔 다르크가 태어났던 곳, 전쟁에 이겼던 곳, 화형당하였던 곳에 잔 다르크 성당을 지었습니다. 잔 다르크 성당에 가게 되어지면 잔 다르크가 태어난 일,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 화형당한 일까지 그의 일대기를 이런 교회 성당의 창문에 모자이크로 다 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성당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잔 다르크 성당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잔 다르크가 주인인 것입니다. 잔 다르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녀라고 여기는 잔 다르크에 기도하면 잔 다르크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주고 응답도 되어지고 또 필요한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들의 신앙인 것이죠. 이게 바로 성상을 숭배하는 것이요, 이것은 명백히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잔 다르크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이 잔 다르크를 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쓰셨던 잔 다르크를 주목하면 안 되고 잔 다르크를 쓰신 하나님을 주목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당의 주인을 잔 다르크로 만든다, 문제가 되어진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성경을 2000독 했다,
나는 계시를 받았다 하는 그 사람에 지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 능력을 받았다는 이름으로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과 사람을 치유하는 일과 놀라운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가 말하였던 것은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내가 기적을 베풀었다고 해서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주목해야 한다는 말을 했던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잔 다르크를 주목한다든지 베드로를 주목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성상을 주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훌륭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주목하게 되어지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변질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경건이나 능력도 아니고 사람이나 단체나 어떤 성물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자신이 시행하였지만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능력을 사용하는 데에 통로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도구되는 나를 보지 말고 그 원천이고 그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쉬울까요? 어떤 목사가, 어떠한 신앙의 지도자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그 말 한마디에 아주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리했다 하는 것이고 나 대신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예수를 바라보아라, 예수를 주목해야 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서 소개하기를 오늘 13절, 4절, 5절의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요 생명의 주가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동력, 능력과 또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셨죠. 그런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종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를 구속하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였다 하는 말씀이지요. 또한 예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바라바와는 다른 자였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바라바는 자신이 죄를 지어서 갇혔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은 바라바 대신 예수를 달아라, 바라바를 내줘라, 그를 사면해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라바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였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던 분이신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주라는 말은 생명의 창시자요 생명의 근원자요 생명의 부여자라 하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 주목하지 마라. 나는 예수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박수를 조금만 쳐줘도 으쓱 되어지는, 으시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부패한 오염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도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주목해라 하는 말을 한 베드로의 이 멋진 모습과 설교의 내용은 참 아름답다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을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잘 주목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이나 약함 또는 우리의 약함이나 못함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상황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마귀를 주목해서도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에 대한 시선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주목하는 순간, 베드로가 바다의 물결을 주목하였을 때 바다 밑으로 빠져 들어갔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쫄립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이나 오늘 우리의 문제나 오늘 우리의 상황이나 오늘 나에게 관련된 어떤 사람과의 불편한 것이나 오늘 우리의 어떠한 것을 주목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나를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일으키게 하고 신경 증세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위협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위협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무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아주 효과적인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목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이 일이 참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다른 곳에 주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살아가는 역사,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 기쁨의 원천, 삶의 동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주목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지 말고 다른 어떤 것 가운데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울여서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을 주목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꽃보다 열매 세 번째 회개입니다. 오늘 17절로 20절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유대 온 백성이 주목해야 했고 바라보아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주목하지 못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지요. 시작. 자, 이 말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들으면 좀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지, 너희 관리들도 그랬지, 이 말은 야 몰라서 그렇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 말의 뉘앙스로 들립니다마는 본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무지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다 하는 죄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몰랐다 하는 것으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방면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무지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회개로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알아야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도 있고 바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그들의 눈에 보였고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수차례 했고 수많은 이적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척했습니다. 무지한 척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에 이를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몰라서 그런다, 그런 말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아예 잘 모르니까 그렇죠. 아니요,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른다라는 것이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성경이 너희가 알기를 힘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은, 알기를 힘쓰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알지 못한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야, 몰라도 돼, 그럼 뭐 성경 아는 것이야,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고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이냐 하는 거지. 아닙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무지는 죄입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지가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듣는 유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무지함으로, 깨닫지 않기 위하여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너희 몰라서 그랬으니까 너희 큰일 났다, 너희는 다 지옥 가야지, 끝이야,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어서 소망을 주는 말을 선포하죠.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몰라서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여서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은혜가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19절로 20절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회개할 때 주어지는 은혜는 죄 없이 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글을 쓰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잉크는 산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서 그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글을 한번 쓰더라도 물을 묻힌 스펀지로 딱 한 번만 문대면 그것이 닦여지는, 깔끔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는 그런 무지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가 없지함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고 십자가를 믿으며 천국 갈 수 있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한 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입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범하는 여러 가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의지하면, 보혈을 의지하면 주홍같이 붉은 그 죄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죄악에 무거운 마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죄 씻음 받기를 원하고 회개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회개할 때에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말하고 있죠. 옛말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육회한 날이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회라는 말을 들으면 그 단어에 주는 그 상큼함이 우리에게 참 크죠. 육회, 상쾌, 통쾌, 광고에 나오는 말입니다. 육회한 날이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새롭게 하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원기가 공급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지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원기를 공급받을 수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요, 우리가 범죄하면요, 답답합니다.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해요. 평안도 사라집니다. 구원의 기쁨도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회개하게 되어질 때 주시는 은혜는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처음 나누었던 두 가지, 죄 없이 함을 받는 것과 새롭게 되는 날은 오늘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 땅을 살면서 당장에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고, 마지막 세 번째,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사는 데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성자로서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확실한 언약이 되겠습니다. 절대 번복함이 없이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의 끝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부족함 없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지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7장에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저는 저 흰옷을 입는다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백성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요, 오늘 우리가 자범죄를 짓고 이 땅에서 주님과의 멀어진 그런 상관관계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의 보혈을 붙들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영적 자유함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함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꽃보다 열매, 마지막 네 번째 언약, 오늘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베드로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어지는데,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그 예수님, 오늘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유대인들,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선지자,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붙들고 있는 선지자, 그 세 명의 선지자가 약속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오신 분이다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통성이 있는 분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세 명의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했던 것을 인용합니다. 오늘 22절로 23절 말씀이죠.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모세,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모세가 말을 했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잘린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은 바로 오늘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분의 말을 들어야지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오늘 베드로가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천국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영어로 컷오프, 떨어지지 않는다, 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컷오프 되지 않고 꼭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이 따랐던 사무엘을 통하여서 지금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 말씀이죠.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부터 일어났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바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추종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도 바로 예수에 대하여서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5절 26절 읽어보죠. 시작. 자,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들이라는 것이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에 그 복은 누구로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약속한 씨를 통하여서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약속한 씨는 누구인가?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해석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의 근원, 복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만이 우리는 참 복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지자 3명, 모세, 아브라함,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였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에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설교했습니다. 기적 넘어 계신 예수님, 경건 넘어 계신 예수님, 사람 넘어 계신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이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자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뿐이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주목하고 붙잡는 인생 되어서 풍성한 생명으로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보다 더 나은 꽃보다 열매로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